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저희가 그동안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을 통해 나타난 우리 예수님께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에 대한 설교는 일단 요한복음 3장까지 마무리하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4장부터 이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서 오늘부터 당분간 창세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잘 기억을 못 하시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원고를 써놓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지난 1월 15일에 제가 창세기 9장에 기록된 셈의 장막에 관한 내용을 끝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창세기를 잠깐 중단했으니 약 5개월 정도 만에 우리 창세기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창세기를 계속하면 이제 지칩니다. 지루하고 또 맨날 그 얘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한 이 정도 5개월 정도 쉬셨으면 어느 정도 창세기의 그 지루함도 조금 달래고, 근데 저는 전혀 지루하지 않은데 우리 또 들으시는 분들이 틀리니까 이쯤 쉬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또 창세기를 시작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설교가 언제 끝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진행하다가 또 힘들고 지루해진다 싶으면 시편과 구약 그리고 신약의 본문들을 살펴보고 또 다시 창세기가 좀 듣고 싶다, 좀 그리워진다 라는 생각이 들면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계속 설교를 이어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창세기의 마지막 본문은 이제 아마 지금쯤이면 거의 다 기억에서 사라지셨을 겁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였습니다. 이 본문은 셈의 장막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셨다, 또 거하시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전 설교를 통해 창세기 9장 27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27절의 우리말 성경은 마치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야벳은 노아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두 번째 아들인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그를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라는 우리말 성경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를 함에 있어서 제가 왜 이 창세기 9장 27절에 기록된 이 장막, 셈의 장막의 이야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설교의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이제 오늘 본문을 알고 이렇게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구절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것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만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은 셈의 장막에 거하는 그 장막의 주인이
우리말이 말하는 것처럼 야벳처럼 보이지만 야벳이 아니라 이 셈의 장막에 거하는 존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근거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라는 말씀이 당시 셈에게 어떤 의미를 지녔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듯 오늘 본문을 전함에 있어서 창세기 9장에 기록된 이 셈의 장막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창세기 9장에 기록된 셈의 장막과 장막에 대한 그 의미와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됩니다. 이미 지난 시간들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는 말은 여기서 셈이 누구입니까? 노아의 아들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셈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셈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짚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셈 그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장차 태어날 셈을 포함한 셈의 모든 후손의 장막에 거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셈과 그의 후손 전체를 선택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셈과 셈의 후손의 장막에 거하신다는 것은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그 장막 속에 사시는 건 아니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아에겐 세 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이 있습니다. 이 세 아들 중에서 특별히 셈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셈의 자손을 선택하시고 셈의 자손과 함께 하시겠다는 건데 이 셈의 자손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성취되는 것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전체의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선택하셨는가에 대한 역사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셈을 선택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뒤집어서 그러면 함과 야벳의 후손은 버리시거나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또 아닙니다. 특별히 함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신자들이 편견이 있어요. 일부 잘못된 해석을 해서 함의 후손이 아프리카인들이고 그래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셈을 선택하셨다는 말이 반대로 그러면 함과 야벳은 완전히 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그건 아니에요. 창세기 이후에 나중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봐도 이 기록들을 잘 살펴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셈뿐만 아니라 야벳의 자손 그리고 함의 후손들도 차별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상당히 많은 애굽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애굽인들이 누구냐면은 함의 후손들이에요. 예, 함의 후손들. 그리고 나중에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면 이디오피아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들도 함의 후손들입니다. 함의 후손인 가나안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왜 그러면 다 선택하지 않고 왜 셈의 후손을 선택하셨느냐? 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벳의 후손과 함의 후손이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이 된 이후에 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만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야벳과 함의 후손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들이시는 이 구원의 과정과 계획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야벳과 함의 모든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오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야벳과 함의 후손도 모두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겠지만 아직 그것은 시간적으로 좀 훗날의 일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에 대한 그분의 일의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일의 과정.
일이라는 건 순서가 있고 항상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 목적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장차 함과 야벳까지도 모두 다 그의 후손들을 불러들이시기 위하여 먼저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을 모든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통로로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구원의 통로로 내가 너희를 삼았다라는 기록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기 19장의 그 맥락 속에는 이미 야벳의 후손과 함의 후손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온다는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큰 흐름을 먼저 찾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우선 통로로 세우시는 민족이 셈의 후손입니다. 그 셈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우리가 오늘 읽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태어납니까?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정리합니다.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 라고 그 옛날 노아 시대 때 말씀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고 이런 넓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셈을 택하시고 셈의 후손들을 선택하시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시리라 라는 창세기 9장 27절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셈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백성을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셈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 따지고 보면은 야벳과 함의 후손도 다 셈의 후손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우리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번성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셈의 후손들로만 제한되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온 세상에 퍼뜨리게 하셔서 세상 민족 전체를 구원해내게 나가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처음부터 갖고 계신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이 창세기 9장 안에 이미 다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시리라라는 말씀 속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넓은 구원사적인 죄송합니다. 좀 이런 표현 더 좀 편하고 좋은 표현이 없나 고민해봐도 잘 생각이 안 돼요. 제가 하나님의 넓은 구원사적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시리라 라는 창세기 9장 27절의 기록과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고 이 맥락 속에서 우리는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시리라 라는 말씀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 본문을 이제 잘 설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문까지를 다 설교 진행을 못했어요. 왜냐면 이 부분을 말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이 부분을 말을 하고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니 시간이 너무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저도 죄송합니다만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좀 준비해야 할 준비 작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창세기 9장 27절입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읽은 11장 27절의 본문을 이해하는데 그 사이에 떠 있는 기록이 있어요. 뭡니까? 창세기 10장과 10장은 9장부터 9장이고 11장이니까 창세기 10장이 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1절부터 본문 전까지 26절까지의 기록이에요. 이 부분이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셈의 장막에 거하시리라 라는 말씀은 창세기 9장에 기록되어 있고 본문은 창세기 11장 끝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7절 셈의 장막 이야기와 본문 사이에는 창세기 10장과 11장 1절부터 26절이라는 이 간극이 존재합니다.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27장에서 11장 27절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비어있는 이 공간의 기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지를 잘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잘 이해하시고 들으셔서 따라오시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창세기 9장 이후 창세기 10장 전체와 그리고 11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노아 홍수 시기 이후 노아가 생존할 시기 동안은 노아의 세 아들이 한 곳을 중심으로 번성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노아가 950세를 살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정확하게 노아 이전인지 그 이후부터인지를 딱 잘라 말하긴 합니다만 대략적으로 노아의 죽음까지는 후손들이 모여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9장 29절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9장 29절을 끝으로 노아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나고 창세기 10장부터는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창세기 9장 마지막 절까지는 노아 중심의 이야기였다면 10장부터는 세 아들 중심의 이야기예요. 각각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노아가 죽은 후에 세 아들은 각각 후손이 번성하게 됩니다. 이 셈과 함과 야벳의 번성에 관한 기록이 창세기 10장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은 세 아들이 막 뒤섞여 살면서 그냥 뭐 넌지 난지 구별 안 되게 세 아들이 그냥 한 자손처럼 번성한 게 아니라 세 아들이 각기 후손을 낳으면서 따로따로 번성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독특합니다.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셈과 함과 야벳의 번성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7절에서 창세기 9장 7절에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수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번성하라는 말씀은 이미 창세기 때 한번 주어진 말씀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너는 땅에 충만하고 땅에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홍수로 모든 사람이 죽고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죠. 창세기 때 말씀하신 번성하라는 말씀을 다시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셈과 함과 야벳의 번성에 관한 기록은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창세기 9장 7절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음을 보여줍니다. 즉 기록자는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셈과 함과 야벳을 조상으로 각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잘 번성하고 이 땅에서 충만하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기록이 10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지면에 사람들을 번성케 하셨는데 그들은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번성을 막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넓게 흩어져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한 곳에 머물러서 제한적으로 살지 말고 멀리 흩어져 번성해서 이 땅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바벨탑을 이들이 세운 목적은 우리는 다시는 흩어지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았는지 알고도 거역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벨탑 사건 속에는 창세기 9장 7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 의미가 담겨 있어요. 노아의 후손들은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흩어져 번성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 해당하는 그 넓게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거기에 시날 평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정확하게 지정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학자들은 그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들이 흩어져 살지 않고 함께 살기 위해서 바벨탑을 건설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기록이 11장입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신 창세기 9장 7절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들을 복주시고 그들을 번성케 하심으로써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여 가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을 지으신 또 최초의 목적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대치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셔서 강제적으로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막 도전하고 대드는 행위가 아니니까 그것을 심판해서 그들에게 어떤 벌을 가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초 목적은 번성하라는데 번성 안 하려고 하니까 그냥 번성케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방법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각 세 아들의 후손별로 언어를 혼잡케 하여 흩어지게 하십니다. 여기서 독특한 거는 언어를 수백 개 언어로 다르게 하지 않으시고 세 가지 언어로 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셈, 함, 야벳을 족속대로 흩어져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성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창세기 9장 7절의 말씀 너희는 번성하라 라는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이 관점으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에 관한 이 계보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흩어지게 되고 번성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이야기의 중심은 너희는 번성하라 라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은 창세기 9장 27절입니다. 즉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기록자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자는 창세기 10장에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에 대해서 계보별로 기록한 후에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번성케 하시게 하여 흩으셨다는 것까지도 기록한 후에 다시 이야기를 창세기 9장 27절로 옮겨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옮겨가서 이야기되는 게 그러려면 뭘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셈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셈의 장막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이미 창세기 10장에 셈, 함, 야벳의 계보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벨탑 사건 후에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셈의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기록자가. 이해가 되시죠? 왜 셈의 이야기를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이 모세가 기록자인데 모세가 다시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셈의 후손인 누구 이야기를 하려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하여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셈의 후손 이야기를 기록자가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 기록되는 거예요. 기록자는 창세기 9장 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셈과 함과 야벳을 번성케 하셨음을 10장과 11장에서 말씀하신 후에 9장 27절을 발판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그 의미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풀어가는가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 본문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셈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10장에 이어서 11장 10절부터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 25절까지는 데라 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11장 26절부터 드디어 데라가 등장합니다. 데라가 누군지 아시죠? 데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를 끄집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이제 서서히 아브라함 얘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이 마무리가 되고 본격적인 중심이 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2장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11장 26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의 중심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데라예요. 데라. 그리고 데라가 중심이 되고 데라가 중심이 되는 것처럼 기록자는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셈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 왜 데라에게서 끝이 나는 것일까? 무슨 말씀이냐면 셈부터 시작했으면 쭉 이야기를 하고 데라도 셈의 후손이고 아브라함도 셈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계보대로 이야기한다면 기록자가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셈의 후손을 쭉 얘기하고 데라를 얘기하고 데라에게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에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에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나고 12아들에게서 70명의 후손들이 태어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이 이야기가 쭉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셈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한다면 그죠? 근데 기록자는 셈의 후손 이야기를 쭉 하다가 데라에게서 딱 끊는 거예요. 그 뒤로는 아브람까지만 이야기하고 그 후손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태어나는 이삭과 야곱 이야기는 창세기 전체를 차지하는 거예요. 왜 셈의 이야기를 하면서 셈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데라에게서 끝날까? 그것은 바로 아브람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아브람 이야기를 하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브람의 이름을 등장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브람의 생애 전체를 말함으로써 창세기 9장 27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이제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집중해서 그의 삶 전체를 조명해야 되기 때문에 데라에게서 계보 이야기는 일단은 끝나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이고 야곱의 조부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는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그 다음인 창세기 12장 1절부터는 기록자가 모든 기록의 중심을 아브라함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창세기 기록이 시작이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계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12아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그 각 지파별 이름들이 전부 셈의 후손에 다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자는 셈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하다가 데라에게서 끝을 맺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는 셈의 후손 중 여러분 아브라함만 셈의 후손이었겠습니까? 셈의 아버지가 데라죠. 데라가 몇 아들을 낳습니까? 세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셋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야기만 하고 나홀과 하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 나홀과 하란은 또 누굽니까? 역시 셈의 후손이에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뭡니까?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지만 그 세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는 그 말씀을 누구에게 이루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루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겁니다. 그 세 후손 중에서 마치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누굴 택하셨습니까? 노아의 계보로서 셈을 택하셨죠. 데라에게도 세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입니다. 그 세 아들, 데라의 세 아들 중에서 누구를 셈의 계보로 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점점 뭡니까? 범위가 좁혀져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록자는 과연 어떤 목적을 갖고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중요한 인물로 등장시킬까? 그 이유도 역시 창세기 9장 27절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이 창세기 9장 27절을 기반으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장차 셈의 후손의 장막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시겠다라는 말씀은 셈의 후손을 선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 셈의 후손 중에 또 누가 선택을 받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셈의 장막에 거하시겠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로 좁혀지는 거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하겠다라는 의미로 좁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읽어보십시오. 그 뒤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세웠다는 기록이 나옵니까? 장막을 세웠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내용이 등장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거기서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창세기 9장 27절대로 셈의 장막에 거하시겠다는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함께 하시고 점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그 선택된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기록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셈의 후손 중에서 데라를 택하시고
데라의 세 아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창세기 12장부터 50장 전체까지 전체의 기록은 이렇게 하여 세워진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27절의 말씀대로 어떻게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는 말씀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9장 27절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셈의 후손에 관한 이 기록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등장에 관한 이 기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관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이걸 이제 들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걸 하나하나 단계별로 잘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해하셨죠? 네. 여기까지는 그 당시 그 옛날 구약의 역사에 대한 이해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게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냐는 거죠. 궁극적으로 창세기 9장 27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 드리겠습니다만 창세기 9장 27절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이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긴밀하게 연관된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창세기 12장 이후의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도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릴 것인데 왜 그럴까? 무슨 근거로 이 창세기 9장 27절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와 연관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너무 억지 부리는 건 아닌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인가라는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후손들을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혈통과 민족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이제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생각하시고 불러들이십니다. 이것이 신약의 제자들의 입장이고 또 세례 요한의 입장이고 신약의 기록의 성경의 입장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후손만이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듯 성경이 말하는 노아의 후손,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셈의 후손,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또 성경이 말하는 그 이전에 아담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후손입니다. 그리스도의 후손만이 결국은 남아있는 아담과 노아와 셈과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참된 이들의 후손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혈통을 따라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밖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믿음을 따르는 후손들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나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되고 거룩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창세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니라 그러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아니야. 우리가 참 후손이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저 돌덩어리 하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들 수 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만이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세례 요한도 깨달았던 겁니다. 바로 창세기 9장 27절을 통해서 내가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을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적용시키고 이루신다면 그 대상은 바로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을 오늘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샘의 장막에 거하리라 라고 주신 이 말씀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9장 27절에 내가 샘의 장막에 거하리라는 이 말씀은 장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샘의 장막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샘과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브라함의 평생 동안 그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까? 또 그의 후손들인 우리의 장막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가끔씩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다른 이름으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인 거예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시작점, 출발점이 창세기 9장 2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의 장막에 내가 함께 살리라.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이 장막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장막 안에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에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한 장막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우리 안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안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9장 27절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옛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사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장막으로 삼아 우리 안에 펼치시고, 이 장막 안에 우리와 함께 사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이 된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친히 장막을 세우셔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상 본문에 대해서 다가 아니라 거의 설명 못 드렸죠. 오늘은 이제 그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왜 데라로부터 이 여행이 시작됐을까, 그리고 데라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데라로부터 시작된 여행이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시 시작이 될까,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또 다시 부를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문제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 본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셈을 택하신 것이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음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옛날 셈을 택하시고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장막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현재 함께 사심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 깨달아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삶에, 우리 장막의 주인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땅의 삶에 두려움이 없으며,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가신다는 사실을 통하여 힘과 위로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이 읽혀지고 전파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그 소중한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